맞습니다. 1940년 9월 15일 평범한 날일 것 같지만 영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영국은 이 날을요, 영국 전투의 날이다. 이런 날이 희한하죠? 영국 전투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0년 유럽 대륙을 지배한 나치 독일군의 히틀러가 유럽의 마지막 교도보인 영국을 이제 삼키려고 합니다. 영국을 손에 넣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독일 공군은 2,500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0대, 영국군은 900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그 당시의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전쟁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40년 9월 15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 회고록에서 그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영국군이 독일군과의 전쟁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날이 바로 1940년 9월 15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은요, 독일 공습의 무차별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공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앞두고 전면적인 후퇴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1940년 9월 12일 날 모든 것들을 다 앞두고 나서 전면적인 후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승리로 인해서 한 기자는 이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날이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바로 영국에 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기도의 날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에 걸쳐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독일 공습이 시작될 때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곳곳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느 신학교 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참 위대한 말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이지 않습니까? 공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건 가운데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전 445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다사스 왕 때에 유대 출신인 장관인 느헤미야가 그곳에 속해 있었죠. 어느 날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이 안 좋다, 너무너무나 안 좋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포로 생활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각각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나라를 재건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해서,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쓰고 열심히 애를 썼겠죠. 하지만 그 포로 귀환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모든 것들이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 마치 앞에 1940년 9월 15일 날 결정적인 순간에 독일군의 모든 공습으로 인해서 그 유럽의 교두보인 영국이 처참히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
그 모든 소식을 듣습니다. 단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것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다시금 재건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너무나 열악한 현실 가운데서 또한 현실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마음, 그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간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요? 열린 마음. 어디에 대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 장관, 이야기한다면 왕의 2인자, 이 정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있어요. 페르시아, 이방 땅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의 형편은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뭡니까? 고국이 아닌 이방에서, 그것도 2인자인 장관으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 너무 잘 나가 라는 말이죠. 출세라든지 모든 것들, 권세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부귀영화를 갖다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래,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나 지금 여기서 열심히 장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도와줄 수도 없어. 나는 지금 이방인의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나랑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형편과 관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밑줄을 한번 쭉 치겠습니다. 2절 말씀에 한번 보이시죠? 내가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물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고국을 방문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고국의 형편을 직접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장관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뭡니까? 이방에 있었지만은, 이방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장관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 고국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그 모든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현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반대가 바로 닫혀진 마음이죠. 그런 열린 마음과 닫혀진 마음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에 대한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현실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현실에 대해서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지지 않은 사람,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같이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열린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역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앞뒤가 막힌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 해서 기도가 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고, 하나님, 이 어려운 조국의 현실 가운데, 코로나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현실의 마음이 열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경청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고국에서 돌아온 이들의 말을 느헤미야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늘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을 한 것이죠. 즉,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품을 때 우리가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경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자세히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 같이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밑줄 한번 쫙 쳤습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아픈 조국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듣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 모든 것들이 소실됐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그 결과가 성문은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구나, 아이고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슬피 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일반적인 사람, 여기까지의 반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듣고 울고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열린 마음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듣고 울고 슬퍼하며 이제 무너졌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의 한계점은 바로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열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다, 울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물어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금식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귀한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현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요. 내가 본다고 하는데 잘 보지를 못해요. 내가 보는 것이 스킵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는 듣는다 그러는데 잘 듣지를 못해요. 왜냐? 나에게 좋은 말 하는 말만 귀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은 말 어떻습니까? 잘 듣기가 힘들어요.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여러 가지를 갖다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바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올 2년이 멈춰진 것처럼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하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린 눈을 가졌습니다. 열린 귀를 가졌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린 마음,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나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품고 그렇게 나갔더니 경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 주위에 많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열린 눈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아픔의 현실이 보입니까? 주님의 눈이에요. 내 귀에 한탄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주님이 들으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어둠과 슬픔과 그 모든 그림자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열린 눈과 귀와 마음은 내가 이런 열린 눈을 가져야지,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열린 귀를 가져야지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어요. 그의 위치가 부귀영화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국의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맞을 때 그가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과 기도의 자리에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느헤미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현실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현실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이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목사님, 열린 마음을 여지껏 설명했는데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데 그 열린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린 마음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다 같이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제가 붉은색으로 다 줄을 쳤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라합이 고백한 하늘의 하나님. 또 뭐랍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현실적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죠. 그는요, 이스라엘의 현실적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를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크신 하나님보다 이 예루살렘의 모든 문제는 작다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느헤미야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날마다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조차도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질 때는 아무리 기도한다 그러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위로, 확신, 능력이 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며 내가 가진 문제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을,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절대로 물속에 빠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파도를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공포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현실이 자꾸 눈앞에 들어와요. 그렇죠?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 문제 같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처럼 하늘의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해하던 배가 그만 갯벌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항해하던 배가 낮은 갯벌에 좌초하고 말았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갯벌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승선하던 사람들이 다 내려갔고 그 모래턱, 진흙벌을 갖다 열심히 걷어내면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헛된 일이죠. 갯벌에 좌초된 배가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인내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바다에서 큰 민물이 올 때까지. 썰물로 인해서 갯벌이 돼갖고 갯벌로 인해서 배가 좌초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밀물로 인해서 우리 가득 찰 때 배가 순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가지를 더 허락하셨어요. 뭐냐? 기도로 기도하라. 기도로 인내해라. 기도로 기다려라. 여러분, 코로나 문제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날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라는 큰 갯벌로 인해서 좌초된 저와 여러분의 삶,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이 모든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신이 개발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인내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의 민물을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민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로 기다릴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손을 놓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 이 힘든 때, 이 어려운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나 널널해 갖고 내가 그전에는 너무나 바빠 갖고 일상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아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기억이 나고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끈을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1분도 괜찮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차곡차곡 기도의 잔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괜찮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괜찮습니다. 저는 산책하면서 기도합니다. 산책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해도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나이다. 주여,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과 한국교회와 온 열방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은혜의 민물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민물이 우리 삶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듣고 슬퍼하며 울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자리, 하나님께 역사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섬하는 우리 교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